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여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순절 기간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았습니다. 주님이 이 기간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알길 원한다. 제 마음 중심에 주님이 누구신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해 주시는가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이 누구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바라시는 삶의 진정한 은혜와 그 평강 어떻게 오는가? 바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는지가 아니라 주님, 우리 주님이 누구시고 또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왜 그 복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그 복음에 대한 진정한 말씀이 이 로마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로마서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믿음의 대가들이 받고 자기의 삶이 깨어진 아주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부족하나마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 창세기는 원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에게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사면장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원시 복음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복음서들, 이 사복음서를 비롯한 이 복음서들은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게 구체화된 역사,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복음, 역사로서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바로 이 복음의 본질, 그리고 그 내용, 설계도처럼 이렇게 맞추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마서를 같이 은혜 나눌 때 이 저자 바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로마서와 저자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편지가 바로 로마 서신입니다.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 20년 지난 주 한 50년 중반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즐겨 바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사울이란 말은 로마 사람에게는 낯선 유대식 이름이었죠. 원래 바울은 라틴어로 작은, 파울로스, 파울라, 파울룸, 형용사입니다. 작은이라는 뜻인데요. 사울은 로마 그리스 사람들을 만나면 이 이름으로 자신을 즐겨 소개했습니다. 원래 사울이란 말은 샤울, 그래서 요청하다, 그러니까 요청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그 부족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그 사울왕, 거기에서부터 나온 단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다가 오히려 믿게 된 다음에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외국인들에게 즐겨 소개를 한 것이죠. 사도 바울 이전에는 이 이름으로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이후에는 이 바울이라는 이름, 원래 자유인보다는 노예나 종에게 쓰여졌던 이름인데요, 이 이름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원래 해외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 본토인이 아니었죠. 그러나 유대 본토인처럼 모국어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놀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어도 능통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생각이 나네요. 만주에서 태어났는데 이민 3세인데 초등학교는 중국에서,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그리고 대학은 일본에서 다녔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능통해서 유창하게는 하지 못할지라도 이 언어적인 표현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 바로 윤동주 시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능통하게 잘하진 않았지만 언어적인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 왜냐하면 이 복음을 알아야 우리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야 아까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진정한 우리 삶의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의 정의와 내용이 무엇인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세대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지금 세대가 말하고 있는 복음은 돈입니다.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죠? 유사 전능성이라고, 이 돈을 유사 전능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면 지금 세대는 뭐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조차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이 나에게 있는데 너희들이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게 주님의 경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여러분, 이 팬데믹이 오니까 삶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원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돈의 유사 전능성을 의지하지 말고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리어 인간은 어리석게도 더 돈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 이 복음을 우리는 더 생각하면서 복음 앞에 꿇어 엎드려 중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마음으로 이 편지 처음부터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에 대한 설명, 이것이 로마서의 주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이해하는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듣고, 그리고 그것을 잘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복음이란 단어의 유래는 원래 궁정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입니다. 로마 시대에 누군가가 왕위에 오르면 대규모 사면이나 세금 감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도 그래서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지는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왕위에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제 죄와 그 사망에서 건져져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들려주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 글 잘 쓰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다른 서신 1절하고 7절만 있으면 되는데 중간에 2절에서부터 6절에 끼워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그 원하는 것은 토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이 안디옥처럼 이 사도 바울에서 자기를 땅끝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하고 있는 이 스페인, 그곳에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나를 도와다오, 나를 선교사로 후원해다오 라는 것이 이 로마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런 낌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뭔가 좀 일이 잘못되어서 그곳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한 긴박한 그리고 유언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러니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정리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테니까 잘 듣고, 혹여나 내가 저 땅끝을 못 가더라도 너희들이 대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다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 내가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겠다. 설계도처럼 잘 설명을 해줄 테니까 들어라. 이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것을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에 이 복음을 잘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정말 그것에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야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간결한 2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한번 한 절 한 절씩 한번 더 보시면서 주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볼 때 요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다. 예전부터 기록되어 와 있고 예언되어져 있는 그분에 관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3절 말씀 우리 분명하게 크게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에 따르면 그분은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이스라엘 왕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전반절 부분을 또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4절 후반절 부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십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건 이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이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시 요약을 하면 1절, 2절은 옛날 약속되어 있던 그 구약에서 말하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이고요. 3절, 4절을 요약하면 복음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음과 부활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5절과 6절은 그것이 현재 우리에 관해서도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이나 저나 이를 느끼고 순종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 이제 머리에 새기시고 또 가슴에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 복음에 관한 내용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설명, 해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복음서에 관한 이 부분 중에서 4절에 나온 이 부활, 이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노예 계층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바 바울은 주로 높은 자보다는 낮은 자에게 쓰이는 이름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식민지 이 백성이셨습니다. 노예와 종들은 항상 주인들에게 말을 안 듣거나 아니면 도망치면 십자가형에 처해진다는 그러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본질적으로 노예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죠. 약탈 국가였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끌어다가 식민지 하에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한 이익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잘 다스려야 되죠. 절대 다수인 이러한 노예를 소수인 자유민이나 귀족들이 잔인하게 이를 통치하고 그리고 약탈하고 그리고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저항하고 말 안 들으면 너희들을 십자가형에 매단다, 이렇게 위협하고 그리고 협박을 했습니다. 경제 시스템이 발전한 오늘도 여전히 약한 나라는 제 값을 받지 못하고 농산물이나 그 광물을 내다 팝니다. 지금도 그렇죠. 최근에 지난달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글로벌 그 초콜릿 기업들이 아동 노동 그 착취를 방조한 혐의로 그 소송을 당했는데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러한 초콜릿의 원료는 코코아죠. 이게 그 아프리카에 있는 코트디부아르나 아니면 가나가 거의 그 동네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코트디부아르에만 156만 명의 그 아이들이 거의 무보수로 노동을 합니다. 자기 몸무게보다 무거운 한 45kg 되는 그러한 코코아를 바구니에 짊어지고 계속해서 노역을 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 배터리는 원료인 코발트가 있죠. 그게 콩고 아동 거의 24시간을 그 지하 광산 터널에서 숙식을 하면서 그곳에서 그 코발트를 캐냅니다. 하루에 1달러나 2달러를 받아가면서 하루에 2,000원을 받아가면서 그것을 캐내서 만드는 게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시는 휴대폰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에 의하면 전 세계 5세에서 14세 노동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아이들 1억 2천만 명이 힘들게 노동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 선진국의 그 농산물과 광물들을 팔고 그것을 우리는 가공해서 그리고 수출해서 먹고 사는 게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도 이러한 상황인데 로마의 노예들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그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했던 그 십자가형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공포와 억압으로부터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그 당시에 있는 로마 제국에 있는 노예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략 한 26명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14명의 이름이 그 당시 노예나 낮은 계층에 쓰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것이 우리 사회에도 일어납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실패를 강요하는 사회입니다. 어느 학교를 갈까 이미 성적에 지정이 돼 있고 누군가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상처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학교에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따라오지 못하면 자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학에 들어가서도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을 다녀도 평균 8년에서 9년 정도 일하고 나면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취업의 전선이든 또 가장으로서의 삶을 꾸려나가는 그러한 경쟁사회의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에 반해서 좋은 소식, 서열과는 관계없는, 경쟁과는 관계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할 때 오히려 더 깊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주님을 만난 배경이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주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구체적인 도구인데 그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곳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는 더 이상이 위협이 아니라 경쟁이 아니라 주님이 품어주시는 생명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며 다시 우리가 깨달아 생명으로 나오는 우리의 진정한 은혜요, 평강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캐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부르심, 이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를 통해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사명자로 쓰셨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조건, 그리고 이를 통한 악한 통치자들의 그 지배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로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 오고 싶으면 와라, 학비 조달은 이네들이 알아서 하고, 이러한 이 세상과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2장의 그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한 왕이 자기 자녀의 결혼식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거부한 자를 버리시고 대신 길거리에 있는 가난하고 실패한 자들을, 종들을 보내서 강권하여 데려오셨습니다. 그렇게 온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 같은 사람을 왕의 잔치에 초대해 주신 그것에 놀랐고, 왕이 정말로 자신들을 대접하며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것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또 준비하러 간다, 그러니 이 좋은 소식에 대해서 전파해라, 이것이 주님의 따사로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곳이 예비되어져 있고 그것을 준비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생명이 이어져 있는 그 영생을 준비하러 가셔서 우리를 맞이하러, 예비하러 우리를 기억하시고 품에 안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이 복음을 향한 이 부르심에, 그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과 부르심은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유효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즉 실패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남들보다 앞서간다는 것이 즐거웠었고, 그리고 세상의 요구를 나는 만족시킬 수 있어 라고 자만할 때도 있었습니다. 실패자들을 보면서 야, 너는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세상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노예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의 실패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면령을 내리시고 새롭게 우리를 원하시고, 그리고 무한한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의 그 주님, 그 세상에 향해 있던 귀를 주님을 향해서 돌릴 때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그 좋은 소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경쟁과 그 세상의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을 향해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면령이, 그 해방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복음 앞에서 꿇어 엎드려 진정한 그 사랑을 오늘도 캐내어 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품어야 할 영혼들, 그리고 우리가 증거해야 할 그러한 복음의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감당코자 하오니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갈급함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것으로서 늘 승리의 삶,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 삶에 맺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헌신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주님 붙들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